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말세, 요즘에 누구나 회자라는 말이 준말에 말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작년에 많이 고조됐을 때 전쟁의 위험 속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세를 맞이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결국은 말세, 준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말세를 맞아도 세상이 부족하게 나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성경에서 그런 봐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말세를 두렵고 싫어하게 되고 또 재림이나 준말을 밀어놓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줬는데도 덮어드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스터디 모임에 가서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세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조종을 하다가 자기 비행기 승객들이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그 비행기 승객들이 사라졌으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전세적으로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를 좀 참고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리진 않지만 좀 미래 말세에 있어서 일어날 일을 약간 좀 그려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하는데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영화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항상 선의 편에 서서 악을 무찌르고 싸워 승리하죠. 근데 요즘에 현대 영화는 그냥 악이 이기고 선이 지는 영화도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선과 악이 싸우면서 그냥 선과 악이 싸우다가 결국은 자멸하고 마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결국은 말세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긍정적으로 서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상징으로 하지 않고 문자로들 받아들여서 자기네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세되는 때 우리 자세를 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자세에 어떤 마음 구조로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 한다는 어떤 천재지변과 바람과 어떤 폭풍을 통해서 땅과 바다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일곱째 인을 띄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일곱째 인을 띄기 전에 이 7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7장은 하나님이 일곱째 인을 띄기 전에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3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네. 천사가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다른 막 심판을 준비해서 하려고 했을 때 중지 이렇게 되는 거죠. 중지하고 우리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상이변, 천재지변, 자연과 바다가 해를 당하기 전에 중지하고 스톱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리에 도장을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 바다, 나무.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말세 때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주셔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 이런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즐거이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에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없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에 임방이 바르고, 그렇죠?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의 양쪽 그 기둥이 문설주거든요. 바르고 피를 바르고 인방 문설주에 가로지르는 윗 인방에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안 죽는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고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도 어떻게 되죠? 애굽 사람은 다 죽는 거죠.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집의 첫째 아들은 안 죽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악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섭씨 한 40도 30도 이상 4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온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컥컥해서 죽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에서 그 햇빛을 가려주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에서 밤에는 또 엄청 차가운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기온의 차이를 불기둥으로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성경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 인물 가운데 다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중간 곳곳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말세대니 때 이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10장 가까이 나팔장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인나팔 대접장에서는 반 이상이 죽어요. 그러한 막심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심판을 하십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그러지 세상에 정말로 모두 이 지구상에 반응해 죽는다고 하면 나쁜 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기 때문에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고
많이 죽는다. 감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말세를 두려워하고 이단에 빠져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많은 이단과 그런 사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어, 설교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세기말이 되었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우리 일상생활의 신앙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믿음에서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 군대가 출애굽할 때만 쫓아왔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 것을 보는데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마찬가지로 말세된 이때도 출애굽처럼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있고 애굽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대에 살아가기 힘듭니까? 모든 사람 힘들지만 그때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구름 기둥이 앞에 갔다가 이스라엘 치면서 뒤로 옮긴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기적적이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운전할 때마다 또 어떤 위기 때마다 부도가 날 때마다 직장의 어떤 위기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 삶의 건강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말세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극렬하게 생각해 보면 말세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하고 있고 세고 있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을 잘못 해석하여 문자 그대로 하면은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올바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제곱한 뒤 다시 1000을 곱한 상징적인 수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닥칠 참혹한 심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소수의 은인 도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 9장 4절에도 이마에 표를 하라고 나옵니다.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아브라함 시대는 10명, 다시 말하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에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만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9장에서 우는 자들, 탄식하며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며 우는 자들만은 구원하겠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9장 3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서 죄를 졌기 때문에 싸그리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싸그리 치우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만 4천 명은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와 있다는 것은 14만 4천이 그냥 14만 4천 이스라엘 족속만 유다 지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죠? 백성과 방언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그 14만 4천은 상징이고 대표적인 거고 큰 무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단지 유대인 혈통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임에 분명합니다. 톰 나이트가 주석하기를 요한계시록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을 떼는 사이에 휴지, 다시 말하면 고요하고 휴식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휴지 상태에 부각되는 현재 본문은 결국 악이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타도하기 위해 최절정에 이르도록 허용되더라도 하나님은 이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에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다의 사자를 중심으로 제정이 된 이 참 백성들은 표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 주변의 사건들은 분명 두렵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 아래 두셨다고 확신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표를 받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살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표를 해주십니다. 마치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감춰주시고 영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자를 도우고 그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어서 표시해 놓는 겁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마귀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말세대일 때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두려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세와 심판을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의 올바로 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악을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악을 징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의 주체가 누구죠? 7 대적과 인을 띠고 나팔을 불고 그 주체가 천사예요. 천사가 이 땅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죽음에 처하고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으나 심판을 유보하고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고지순하고 끝없는 사랑,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악 있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요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사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속에 우리는 속해야 됩니다.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서의 그런 삶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개인 인생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위기 때마다 삶에 병이 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증오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나는 이런 환경에 두셨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 때까지는 하나님은 심판을 이루하고 징계를 이루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지구상의 3분의 1과 4분의 1 인구가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에 죽어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천사들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중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쳐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에 한 달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세대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하게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숲교회 교인들도 거룩한 신부처럼 정결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